예, 좀 쉬셨어요. 야곱이 에사우의 이 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전에 에사우를 속여서 장자권은 가로챈 게 벌써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 장자권을 가로챘다는 것은 곧 장자가 받을 복까지도 가로챈 것이 아닌가. 그 사실은 이제 장자권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법적인 권리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산 상속의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게 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가문의 대소사의 절대적인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문의 구성원의 생사 여탈권을 갖게 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인데, 축복이 내려지는 것까지도 그게 반드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느냐. 뭐 대체로 일반적인 경우는 장자면 장자에 맞는 복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그런 경우들도 발견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아들이 12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유언을 남기고 또 축복을 할 때는 원래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그대로 받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레위는 이제 사제의 가문으로 봉사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그런 축복 이런 데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은 자기가 빠지면서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 둘을 대신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12이라는 수는 맞춰지지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들 둘은 사실은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거기 가만 보면은 장자인 러우벤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장자가 받을 만한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오히려 그들은 아이고, 이게 복이야? 저주야? 이런 쪽에 가까운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 장자의 순서는 바뀔 수가 없죠. 먼저 태어난 게 장자니까. 하지만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줄 법한 복을 차자에게 주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미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장자권을 이미 가져갔는데 무슨 또 복을 또 이래 할 필요가 있나? 당연히 세트 메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주 그냥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게 저의 이름은 어떤 심을식인데 이름의 유래가 어떠하냐니까 태몽에서 고추밭에 고추나무가 좀 작잖아요. 근데 아주 소나무같이 큰 고추나무가 있었대요. 그 꼭대기에 있는 초대형 고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되었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야곱의 이름은 야코브, 히브리어 야코브, 속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시각 능력이 떨어진 것을 일단 가리킬 수 있어요. 134세였으니까 이때요, 이삭이. 그런데 이 표현은 이제 곧잘 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쪽으로 이제 쓰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눈이 이제 어두워진다, 눈이 흐려진다,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것은 두 가지의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것은 좀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판단력이 떨어졌다. 이런 쪽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그 기능을 다 할 때까지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그래서 오히려 축복의 그런 긍정적인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많은 무리를 빚고 있는 그런 유사 종교들처럼 성경 말씀에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은 항상 똑같다. 어딜 들어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졌다. 대부분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딱 보면 아이고 어떻게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을 헷갈리냐. 그것도 자기가 큰아들을 그렇게 편애했다면서 이걸 생각하겠는데,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아, 이 양반 확실히 감 떨어졌는데 하는 걸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지난, 11월 강의에서 이미 읽었는데, 왜 이삭이 에사우를 편하게 됐다 그랬어요? 아주 유치한 이유라 그랬잖아요. 아, 육식을 좋아하니까, 에사우가 사냥꾼이니까 고기를 맨날 잡아오니까, 아주 유치한 이유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고기를 즐기는데, 보세요. 이 에사우가 잡아오는 고기는 야생에서 사냥해 오는 고기예요. 그런데 지금 레베카가 잡아서 야곱에게 들려보낸 고기는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에요. 아니 이게 야생 고기의 육질하고 이 구분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고기에 목숨 걸었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저는 딱 그걸 읽으면서 아, 이 양반 확실히 감 떨어졌네. 딱 먹으면 이게 1등급 한우인지 2등급 한우인지 마블링 딱 느껴져야 되는데 감을 확실히 잃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야곱에게 축복해줬어요. 그 뒤에 에사우가 오죠.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저 왔어요. 뭐라 그래요? 넌 누구냐? 아니 야곱의 목소리에 쏘갔다고 쳐요. 그런데 에사우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감이 떨어진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는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그냥 판단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저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물을 분간하는 이런 능력까지도 다 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죽음에 가까웠다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미각 다 후각 이런 거 다 잃게 되잖아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할머니들 음식을 해주면은 대체로 많이 짜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도 아직 욕망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의 기능을 이미 다 했는데 욕망은 남아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먹기 전에 내가 그걸 먹고 죽기 전에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죽음이 가까워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욕망이 나는 먹어야 되겠다. 아, 대단한 것이죠.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도 좀 식욕에 많이 약한 편입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이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 번의 유혹 가운데 이 먹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관습과도 맞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축복을 하기 전에 축복을 기분 좋아야 되거든요. 기분 좋아야지 좋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기 전에 이 잔치로 흥을 돋구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우가릿 문서, 가나안의 우가릿이라고 하는 지명도 있고 또 민족 문화가 있는데, 우가릿의 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손에 잔을 들고 다른 손에 술병을 든 채로 축복을 하였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야 득담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최고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득담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물론 이제 고기를 아주 즐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관습에도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보면 참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는데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데 야곱에게도 축복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동생을 데리고 오느라 함께 이 말을 안 합니다. 이건 참 고대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뭐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대에는 특히 모든 아들들에게 그에 맞는 이 축복을 해주게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이 아들에 대한 이 편애, 이것을 고치지 못했다. 사람이 참 잘 안 바뀌어요. 뭐 흔히들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도 뭐 나이 들면 바뀌어 하는데, 사실은 뭐 그게 나이 든다고 꼭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더 그쪽으로 이 완고해지는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한 것 같아요. 이삭은 지금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베카는 이제 저 영감제에 또 저거 뭐 왜나 싶어. 이미 이쯤 되면 원수예요. 원수. 이제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래도 저 봐라 또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레베카는 야곱에게 이제 집착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레베카는 아들 야곱에게 일렀다. 이삭이 아들 에사우에게 뭐예요? 집안이 다른 집안이에요. 이삭 집안이 있고 레베카 집안이 있어요. 이삭 아들이고 레베카 아들이에요. 완전히 집안이 이게 전문 용어로 진짜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뭐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남인데. 그러니까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가로챌 건 가로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레베카가 얼마나 독한 마음을 품었는가 하면은 야곱이 그래도 겁을 내잖아요. 혹시 쏙이다가 들키면은 난 복이 아니고 저주를 받을 텐데요. 하니까 레베카가 내가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이 비뚤어진 어머니의 사랑인가요? 그랬는데 저는 사실 야곱이 진짜 더 실망스러워요. 제가 지난 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사우하고 야곱하고 둘 다 참 마땅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누가 더 나쁜 놈 건냐면 솔직히 야곱이 더 나쁜 놈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 보세요. 엄마가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데 야곱이 안 말려요. 아유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복을 안 받을게요. 아유 엄마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난 못 살아요. 그 소리 안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이거. 진짜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는요 이래갖고 이제 뭐 아이고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러고 뭐 마지 못하는 것지만은 사실은 이제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엄마가 다 하잖아요. 엄마가 뭐 짐승 잡아가지고 요리 만들고 옷 입히고 뭐 하잖아요. 그래 야곱은 아유 그냥 마치 뭐 무슨 드라마에서 보면 아주 걱정스러운 그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들이 끌려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잘못돼 버리는 뭐 그런 것처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본성이 이제 다 드러납니다. 야곱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라고 이제 그러죠. 넌 누구냐 하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하느님까지 끌어들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마지 못해서 우리 엄마 소원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사기 행각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방식으로요. 거짓 맹세에 하느님을 끌어들이면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이삭이 이 야곱을 의심을 좀 하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가? 뒤에 보세요. 어차피 에사우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데 뭐. 그리고 또 뭐 야곱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막 틀까지 이렇게 해갔는데 성대모사는 안 했겠어요? 형님의 목소리 뭐 이러면서 성대모사도 해가 갔겠죠. 근데 아마 그거보다는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게 좀 티가 나요. 이게 왜 거짓말이 뽀록이 날 뻔했는지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요 에사우가 이삭에게 하는 말들, 그 다음에 야곱이 지금 그 이삭에게 하는 말이 문체가 달라요. 에사우는 최상의 공경을 담은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사우는 비록 아버지 가슴에 대못받고 이방인이자 2번이나 결혼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사우는 단무지라고 단순 무식 지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아주 철딱선이 없는, 그러니까 콩죽 한 그릇에 그냥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그 자기 가문의 인류를 위해서 주어진 그 계약의 열쇠가 자기 가문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걸 내팽개치는 그냥 배고프니까 콩 한 그릇.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것이고 에사우는. 근데 야곱은 정말 교활하고 아주 그 뭐 좀 간악하다고까지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야곱은 지금 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그냥 평어체예요.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건 알았을 거예요. 목소리도 분간 못하고 고기 맛도 분간 못하지만 평소에 나한테 존경을 담아서 하던 말이 아니네. 이건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뭡니까 가족이. 아버지는 아들을 편애하고 아들은 아버지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이제 축복을 다 해요. 뭐 줄 수 있는 복은 다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복이 그냥 다 주어지겠어요? 복을 이삭이 줍니까? 인간이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합니다. 빌축자. 그러면요,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못해요. 강복, 내릴 강자. 그러니까 사실은 사제인저도 하는 것은 축복이죠. 근데 전례 안에서, 이제 성사적인 품위 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또 미사를 할 때는 이제 이 강복을 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을 비는 거예요. 이삭이 한 것도 축복입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밖에 못 줘요, 복은. 그러니까는 이 복이 그냥 그대로 다 주어지겠는가? 야곱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이때를 기점으로 확 꼬여요. 사실 이때까지는 그냥 뭐 유복한 집안에 뭐 막내 아들 공자님으로 평범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죠. 근데 이때 이후로 이제 고생길을 확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복을 얻어내고자 했을 때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그게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만을 겪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했다고 야곱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삭은 빌었으나 야곱이 받을 만하지 않으니 하느님께서 안 주실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은 그래도 말년에 야곱이 괜찮아요. 그만하면은 한껏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껏 삽니다. 왜? 야곱이 지금은 이 모양이 꼬라진데 나중에 그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을 비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만한 인물, 하나님의 복을 수용할 만한 인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뒤늦게 이제 에사우가 왔는데 참 좀 불쌍해요. 비통에 차 큰 목소리로 울부짖고 참. 그다음에 목 놓아 울었다. 참 성경에 이게 그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 아주 강한 표현이죠. 생각해 보면 참 안 됐어요. 딱해. 그냥 착한데 좀 철이 없을 뿐인데 엄마하고 아우한테 쏘아갖고는 다 뺏기고 장자권이고 뭐 법적인 권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받을 복조차도 남아나지가 않게 됐으니까. 그래 이제 이삭이 마지막으로 축복이라고 해주잖아요. 남은 거 없다 했지만 이제 아이고 그래도 해주세요 하니까 이삭이 해줍니다. 근데 읽어보면은 기름진 땅에서 저 위 하늘에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칼을 의지하고 살면서 내 아우를 섬기리라.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야. 이걸 읽으면은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게 뭐 저주야 이거 뭐. 그냥 너는 그냥 척박하게 살고 뭐 동생 뭐 따까리나 하고 뭐 그러란 얘기인가 이거? 이 차라리 말을 하질 말든지 이 왜 이삭이 이러느냐 하는데 이삭이 뒤늦게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아내에게 쏟고 둘째 아들에게 쏟아서 복을 다 퍼줬는데 이제 큰아들이 울부짖는 모습,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물론 그게 편애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사랑이라면 사랑이죠. 이 아들이 이제 장자로서의 권리는 물론이고 받을 복조차 남아나지 않아서 저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까 이삭의 가슴은 아마 찢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기운을 다 짜내가지고 이 축복을 해준 것일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기름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의 이슬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꼭 되는 게 아니고 다르게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이삭의 그 심정에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삭이 이 에사우의 울부짖는 에사우에게 저주를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을 다르게 해봅니다. 땅의 기름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의 이슬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칼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 형제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거는 못 바꿔요. 왜? 앞에서 이미 야곱에게 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못 바꿔.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떠도는 동안 그 멍에는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히브리어는 뭐 번역의 그 폭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줄 수 있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네가 동생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동생에게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동생하고 있으면 너는 그 종이 될 수밖에 없다. 동생하고 떨어져 있어라. 그러면 너는 멍에를 쓰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마 내가 이 아들을, 울부짖는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마 머리를 짜내고 해서 한 축복이 이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무기력해지고 또 가진 것도 없는 이삭이 에사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에사우는 분노하게 되죠.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하고 이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에사우의 그 문체를 보면은 최대한 공경을 담아서 그 이삭을 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 받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사우는 이삭이 죽기 전까지는 야곱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시련이 시작이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의 영웅담의 이제 그 전형적인 구조인데, 뭐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그 문화에다가 영웅담들이 있죠. 그 영웅담의 특징이 뭐예요? 시련이 있어야 돼요. 시련을 극복해야 영웅이 되지, 시련이 없으면 영웅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의 영웅담, 성경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 우리가 영웅이라면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영웅. 그리고 이들도 다 시련을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영웅담하고 이 세상의 영웅담하고 근본적인 차이를 저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있는 것도 맞아요. 시련을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세상의 시련은 어디서 와요? 밖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쁨을 질투하는 계모, 콩쥐 팥쥐, 이 계모. 그리고 아니면 또 뭐 전염병에 돌아가지고 조실 부모하고 천혜고아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돌고 이리 처이고 저리 처이다가 나중에 결국은 재상까지 되는 이야기라든지, 뭐 아니면은 가장 궁극적으로 가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신들의 장난질로 인해서 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다 남 탓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이든 이 세상 때문이든 신 때문이든 그것을 이 영웅은 자기 탓이 없이 발생한 시련을 훌륭히 극복을 해내는 것이에요. 시련에 굴하지 않고. 근데 성경의 영웅담의 시련들은 어디서 옵니까? 다 자초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초한 시련이고, 이삭이 자초한 시련이고, 야곱도 야곱의 탐욕으로 자초된 시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이 이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내 탓이 오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내 탓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이게 또 내 잘못이다 이러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밖을 탓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님 탓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성경은 모든 시련은 결국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뿐만 아니고 뭐 한 민족, 국가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그냥 아시리아라고는 강력한 제국이 고대 근동의 첫 번째 제국이 등장하면서 제국은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야만 제국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한 나라 안에 다른 여러 개의 그 봉신국들 혹은 속주를 가지고 있는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생리는 마치 정갈과 같아요. 정갈과 개구리의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갈과 개구리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정갈은 헤엄을 못 쳐요. 그러니까 개구리한테 야, 나 좀 네 이거 태워갖고 나 좀 강 좀 건너게 해주니까 야, 네가 나 찌르면 나 죽는데. 정갈이 야, 내가 네 찌르면 나도 물에 빠져 같이 죽는데 내가 찌르겠냐. 그래서 개구리가 정갈을 태워 건넙니다. 근데 강 중간에 갔을 때 정갈이 개구리를 뚝 찔러요.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찔리가지고는 이제 독이 퍼져 죽어가면서 안 찌른다며. 그래도 정갈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생리는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들 다 갈아 넣어서 만들어내는 게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제국의 탄생이 불러온 필연적인 멸망을 맞이했다. 남쪽 유다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필연적인 멸망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안 해요. 성경은 예언서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이게 성경의 시련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입니다. 역사학자들도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대요. 남 때문에 망하는 나라는 없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대요. 이미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임금과 정치인들이 그 나라를 다 망하게 해놨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대요.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근본적인 시각은 모든 시련은 결국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복을 가로채는 장면인데 이렇게 분장을 하고 요 부분 여러분들 영상으로 이렇게 보실 때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우리 성경의 번역입니다. 나와 있는 번역이에요. 요게 이제 제가 한 번역이에요. 뭐 이걸로 읽어도 돼요. 꼭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둘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가능한 아주 유연한 언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참 마지막에 그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이 이렇게 공감될 수 있죠. 이제 야곱이 사고를 쳤으니까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가는 이야기를 함께 있습니다. 에사우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준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 아우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레베카는 큰아들 에사우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의 형 에사우가 너를 죽여서 원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달아나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얼마 동안 그분 집에 머물러라. 너에 대한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형이 잊을 때까지만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그곳에서 데려오게 하겠다. 내가 어찌 한날에 너희 둘을 다 잃을 수 있겠느냐. 레베카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히타이트 여자들 때문에 살기가 싫어졌어요. 만일 야곱마저 이 땅에 사는 저런 히타이트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들인다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일어나 팟단 아람에 있는 내 외할아버지 브투엘 댁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너희 외숙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어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시며 내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리시어 내가 나그네 쌀이 하는 이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자 그는 팟단 아람에 있는 아람 사람 브투엘의 아들 라반에게 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우의 어머니 레베카의 오빠였다.
이제 도망을 가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사우가 그래도 효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 아들끼리 고륙상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뭐 속이 불불불 끓어가지고 그냥 된장찌개가 이제 뚜껑 열려가 넘을 지경인데도 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레베카도 참 이삭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첫눈에 이마에 뻑 같다 써놨다 그랬잖아요. 그 절절하게 사랑했는데 어떡하다고만 이게 둘이 원수같이 돼가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이삭이 죽음을 앞둔 순간 레베카는 이삭에 대한 그 남은 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야곱을 뭐 어떻게 도망치게 하거나 뭐 야반도주 시키거나 이래 하지 않고 또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큰아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휴, 저 히타이트 저 며느리들 저 꼬라지들 보세요. 난 못 살아. 야곱이 또 저러면 난 못 살아. 그러니까 신부감 구하러 보냅시다.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이미 판단력이 떨어진 이삭을 뭐 겁을 내거나 뭐 그럴 이유도 없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레베카가 이삭을 배려하는 것이다. 지금 뭐 오늘 내일 하는데 지금 당신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게 생겼어 이러면 그 길로 그냥 뭐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 부부간의 정이라는 거는 이게 쉽게 싹 사라지질 않는다. 이것을 또 뭐 제가 뭐 부부 생활을 안 해봤습니다만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레베카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다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지난 자리가 그러니까 이루기 전까지는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이루어야 하는 이것만을 보고 가는데 이루고 나니까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레베카는 뭘 잃었을까요? 내가 어찌 한날에 너희 둘을 다 잃을 수 있겠느냐. 지금 야곱은 이제 아직 안 잃었지만 에사우는 이미 잃은 거예요. 이삭을 속여서 에사우가 받을 복을 가로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순간 레베카는 이미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근데 자기 배 아파가 낳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 나니까 잃어버린 그 아들이 그 자리에 그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장 우선순위는 야곱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제 외갓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팟단 아람이라고 나오는데 팟단 아람이 이제 그 하란이에요. 하란을 이제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죽음을 앞두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이 사기치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근데 떠나는 야곱에게 너는 반드시 잘못될 것이다. 감히 겁없이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며 이 아버지를 속이다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축복해 줬다. 그러니까 이게 천류는 이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에게는 1번 아니면 2번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에사우가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또 야곱을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산수처럼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는 빈몸으로 도망치게 돼요. 장자권, 축복 다 받아놨는데 막상 처해진 현실은 빈몸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향살이 어머니는 가서 잠시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라고 했지만 아마 떠나는 야곱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20년이나 지나서 돌아오게 될 줄을. 아버지, 어머니 장례도 못 보고. 아마 그럴 줄은 몰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타향살이는 또 순탄했나요? 아주 제대로 임자 만나잖아요. 사기꾼 야곱이 대사기꾼 라반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역시 이 나쁜 놈들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거 보면 그 밑에 지하실 또 있어요. 누가 더 나쁘냐 뭐 이런 건데 대단한 라반을 만납니다. 속고 이용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고향에 돌아올 때도 두려움에 떨면서 오잖아요. 에사우한테 우리 씨몰살 당하는 거 아닌가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그리고 뭐 실제로는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죽음마저도 고향에서 못 맞이하죠. 타양,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이제 그 시련들이 연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나게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것은 비교적 초기이지만 실제로 그 뒤에도 이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야곱의 모습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요. 보통 이름이 바뀐 뒤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그 뒤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한 번도 다시 안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인 겁니다. 근데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뒤에도 그 뒤에 성경 잘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다가 야곱이라고도 부르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성경은 이 단어 하나하나 그냥 쓰는 게 아니라고.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로 변모될 그 계기를 마련되었지만 아직 완벽하게 거듭나지 못했는 그 상태. 그것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의 이름을 번갈아 쓰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진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축복해 주는 것인데 이 축복은 앞에 있는 축복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이 전해주는 축복하고 다릅니다. 이 복은 이게 진짜 중요한 복이에요. 이거는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신 계약 그리고 이삭 자기가 물려받은 계약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죽잖아요. 자기 곧 죽을 거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 죽을 때까지 야곱 다시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죽기 전에 했던 아까 했던 그 축복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되고 이거 물려받은 거 말하자면 계약의 열쇠 그것을 야곱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동 경로 보면요 참 힘들게 도망가요. 이게 부에르시바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뱅뱅뱅뱅뱅뱅 해가지고 이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팟단 아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하란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참 멀리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사우가 히타이트 여자들이 이뻐 보여갖고는 결혼하는 바람에 아버지한테 아주 그냥 큰 상처를 줬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에사우는 단순 무식하고 철딱선이 없어서 착하다 그랬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에사우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팟단 아람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아내를 맞아들이게 하면서 그에게 축복하며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하고 당부하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팟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에사우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도 보았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보세요. 그러니까 나 아버지 이래 상처 받으실 줄 몰랐는데 그래서 결혼을 다시 해요. 그래서 이걸 이거 그 살던 여자들은 어쩌라고 왜 그 여자들을 버리냐 여성 인권은 무시하냐 그런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에사우의 그 이삭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런 그 부분으로 그냥 보면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사실상 맏아들이었지만 서자였기 때문에 계약의 그 전성자가 되지 못한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뭐 이게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름이 마할라서로 나오는데 창세기 36장 3절에는요 바스맛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할랏이 맞냐 바스맛이 맞냐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뭐 거의 적어도 모세 오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가의 보도처럼 기도하는 게 있어요. 다른 전성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전성에서는 에사우의 새 부인 이름이 마할랏이래. 그리고 다른 전성에서는 아니라던데 내가 듣기로는 그 바스맛이라던데 이게 다 들어와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텔 많이 들어봤죠. 베텔 유치원 한국에 엄청 많았는데 요새도 많이 쓰나 모르겠어요. 야곱은 브에르시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청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청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곳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 기념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저였다. 그런 다음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기념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베텔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일단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17km 정도 떨어진 베이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베텔이 아닐까. 혹은 북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엘비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베텔이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어느 한쪽에서 좀 이렇게 확정할 수 있을 만한 그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굴된 적은 없습니다. 이 보에르쉐바를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베텔로 추정하는 곳 중에 하나야. 그러한 곳들은 고고학적으로는 이제 증명은 되지 않았으나 민간 신앙들이 이제 머물러 있던 곳이 그래서 이런 기념물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에르쉐바에서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이제 베텔에서 환시 중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혹은 청계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놨어요. 요 청계 이제 청계고 사다리라고 그린 그림들도 있죠. 왜? 청계 혹은 사다리로 번역이 됩니다. 그 위로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유다교 랍비들 간만에 유다교 랍비 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우리 또 유다교 전성이라면 하면 기대가 되죠. 되게 재밌고 때로는 황당무계한 듯하지만 또 가만히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오늘의 그 유다교 전성에는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올라가는 천사들도 있고 내려가는 천사들도 있다는 말 아니냐. 이게 무슨 광경일까? 그럴 때 유다교 랍비에서는 금무교대 시간이다. 야곱과는 항상 천사들이 함께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천사는 하느님의 현존을 대신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나쁜 짓을 할 때도, 뭐 고통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뒤에 보면 야곱 이야기 읽다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 하란이든지 가나안이든지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나오게 돼요. 나중에 보면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계실 때도 천사들이 야곱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을 떠나요, 그죠? 그럼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천사들 근무 지역이 달라져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위수 지역이 이탈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나안 밖을 못 나가요. 그러면은 너 깜빵 영창 백일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천사들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천사들은 가나안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임무단 우리 이제 끝났다. 야 이제 우리 근무 지역 벗어나니까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내려오는 천사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근무하던 천사들이에요. 알았어. 인수인계 받았다. 잘 가거라잉. 그 장면이라고 유다교 전성은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유다교에서 요 해석을 하는 것은 야곱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그들의 성향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선조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에게서부터 왔잖아요. 이스라엘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 선조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선조와 함께 하셨다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전성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란으로 가다 어떤 곳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히브리 원문은 사실 이제 어떤 곳이라기보다는 그곳이 그곳. 이 어떤 곳이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특정되지 않은 그런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곳이에요, 그곳. 그게 뭔 소린가 하면은 이 성경을 읽는 유다인들이라면 적어도 누가 말 안 해줘도 야 그냥 그곳은 그곳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그 시기가 되겠네, 그 시기. 야, 그 시기 있잖아. 이러면 그래 그 시기. 자기들은 다 알아. 우린 모르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어떤 곳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곳이 돼요, 그곳. 유다인이라면 다 잘 알고 있는 곳. 그곳이 어디길래 그러냐? 유다 전성에 따르면 이곳은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돌 나오죠, 돌. 야곱이 베고자 하던 이 다듬지 않은 돌이잖아요. 그냥 베는데 좀 불편하니까 그 주머니에 넣고 댕기던 망치하고 정을 꺼내가지고 돌을 다듬어가지고 베개 모양으로 만들어가 베고 잡겠어요. 다듬지 않은 돌 그냥 했잖아요. 그건 뭐냐? 예루살렘 성전 제단. 그 유다 율법에 따르면은 제단은 흙으로 쌓거나 혹은 다듬지 않은 돌로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방 제2의 그 제단과의 차이점이거든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들의 제단은 다 다듬었어요. 깔끔하게 돌 크기로 똑같이 해갖고. 근데 이스라엘 제단의 특징은 흙을 그냥 쌓아하거나 아니면은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게 돼 있는. 그래서 여기 지금 다듬지 않은 돌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곳은 모리아산이다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야곱의 환시는 뭐가 되느냐? 나중에 자신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곳에서 야곱은 미리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에 대한 일종의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장면 자체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다인들 입장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걸 어떻게 이 청계 혹은 사다리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지금 이 청계가 이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하늘과 땅을 잇고자 했던 게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지구라트라고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에 있던 이 지구라트, 엔테메난키라고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형식의 건축물들을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의 피라미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굉장히 큽니다. 92m, 92m, 92m인데
꼭대기 요 부분은 청벽돌. 그러니까 고고대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청벽돌은 어마어마한 고열에서만 구워진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면 그만한 화력을 낼 수 있었던 그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뭐 몇천 도까지 올리는 그 기술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아궁에다가 무슨 신문지 뜯어였고 장작 뜯어여도 올라가질 않잖아요. 온도가. 그러니까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 기술력의 그 기술력과 또 예술의 총집결체가 이 엔테메난키 그리고 이 바빌론 섬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늘과 땅을 잇고자 한 거예요. 신의 집을 만들었어요. 여기 신의 집이에요. 신이 내려옵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매일 올라가가지고 여기 신이 오시면 드셔야 되니까 신선한 과일 맛있는 거 갖다 놓고 밤 되면 신이 또 옆구리가 시리면 안 되니까 이제 아리따운 처녀를 또 여기다 넣어주고 이 안에 마르독 신상이 있고 이렇거든요. 하늘과 땅을 이걸로 잇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들어왔잖아요. 바벨탑.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뭐예요? 하늘과 땅을 잇고자 했잖아요. 인간들이.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말 다 섞여가지고 다 흩어지고는 산산조각 났잖아요. 근데 참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는 이 바벨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제 여기 고틱식 건물이거든요. 성당 건물 구조에. 이런 것은 이제 고틱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죠? 수평이고. 그러면 여기 인간들 사이에 이제 층교고, 요거는 하늘과 땅의 층교인데, 제대가 어디 있냐? 항상 똑같아요. 이런 구조물은. 이런 구조는 항상 제대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제대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 인간을 잇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 신학을 건축 양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게 이제 고틱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야곱이 당신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을 이삭을 통해서 이어받았어요.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야죠. 그죠? 왜냐하면은 사기치는데 하나님을 이용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 맹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탓하시지 않고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땅과 후손. 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 또는 악의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오히려 잘못된 것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야곱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멀었어요.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딱 만났으면은, 저 같으면은, 아마 뭐 그랬을 거예요. 딱 만났으면, 뭐, 아담처럼 토끼 가지고 숨든지 했는 짓이 있는데, 아니면은, 넙죽 엎드려갖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그 갖고 싶어갖고 하나님을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든지 해야 되는데 뻔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바라는 것도 되게 많아요. 안전하게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줘야 되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보장하여 각서 쓰세요. 그러시면 당신은 저의 하나님입니다. 아이고 진짜 기통패를 한 대 때리고 싶지. 제가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무슨 쥐가 만든 것도 아니고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유산이 다 떨어요. 무슨 성전 지은 것처럼 아주 그냥 앞에 조건이 이만큼이고 그러면은 돌멩이 한 개 드릴게 이 소리 아니야 이거 지금. 야 진짜 뻔뻔해.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요 아직도. 이제 가가지고 라반한테 한번 죽도록 당해봐야 됩니다. 라반한테 죽도록 당하는 이야기는 다음 달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